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13장에서 15장을 먼저는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설명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성결법, 즉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지요.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것이 레위기 11장부터 마지막인 27장까지 내용인데, 그렇게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구조는 참 흥미롭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음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기는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성경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칭의와 성화의 삶을 알려주는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고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을 닮기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들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게 레위기 11장이고 아이를 낳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레위기 12장인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성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참 지겨운 속박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 삶에 먹거리 이야기 하시고 출산 이야기 잔뜩 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재밌는 일인가요?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어느 신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지만 어느 신이 이렇게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 집에 대해, 몸에 대해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은 결국 관심인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 비로소 레위기가 읽는 맛이 나지요. 자, 이제 13장에서 15장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3장과 14장에 걸쳐 여러분 악성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정결 규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대해, 또 입는 옷에 대해, 먹고 잠자는 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44절은 우리의 몸 부분으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피부병의 진단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병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역할은 제사장이 감당하고, 진찰 방법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병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센병, 이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살이 썩는 불치병, 그 당시에는요, 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병은 꼭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의 나병은요, 한센병을 포함한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복 부분입니다. 피부에 발병하는 나병에 이어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에는 입는 옷에 생기는 곰팡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옷에 나병 색점, 곰팡이가 발생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신중히 살피고요, 진단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악성 나병이면 불사르고, 아니면 여러 번 빠는 과정을 거치지요. 참 재밌지요? 우리가 입는 옷 하나도 어쩜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사는 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어떻게 진단하며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살 때에 그들이 사는 집도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몸,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거주하는 집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는 기본 배경인 식, 주,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무 흠도 티도 없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또 나병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참 구체적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외우거나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병에 대한 진단 과정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주석책의 도움을 얻어서 읽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이 13장, 14장을 읽으실 때 여기는 나병, 사람의 몸, 의복, 집에 대한 나병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다룬 부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과정이 참 신중하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병으로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이죠. 또 하나는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또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먼저 나병으로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나병 확진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참 가혹한 일이에요. 나병이 생긴 것도 얼마나 억울할 일일 텐데 스스로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의 전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푼 것만 봐도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그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그가 스스로 저는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한 것이지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추방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 나병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병이었나요? 그 사람의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나병을 죄와 비교하세요. 죄가 가진 영향력과 파괴력이 꼭 이 나병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병을 죄와 연결지어 묵상하는 것은 문제될 일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나병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그러니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도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이 왜 발생했는지를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레위기가 이렇게 나병에 대한 진단과 처리 방법만을 다루고 끝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추방이다. 다시 공동체로 못 들어온다. 그는 부정한 자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만 결론이 났다면 그러면 레위기는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나병에 대한 규례 중에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예요. 레위기 14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자, 이제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이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